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우리를 불렀을 때 누가 불렀느냐에 따라서 참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나를 불렀다. 뭐 이유가 있겠죠. 내 친구가 나를 이제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왜라고 대답을 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도 또 목적이 있겠죠. 뭐 밥 먹어라 라든지 빨리 자라 씻어라 뭐 그러든지 해갖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그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부르실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목적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의미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자들은 다 피조물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먼지와 같은 거예요. 먼지와 같은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큽니까? 그 우주 전체의 크기 가운데서 이 인간 한 명 한 명, 뭐 방길산이라는 존재, 굉장히 작은 존재 아닙니까? 이건 뭐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또 불러주셨다. 누구누구야 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이 감사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 왜 불러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을 왜 불러주셨을까요? 이렇게 누구야 하면서 불러주시고, 누구야 하면서 불러주시고, 이 불러주심의 이 소명의 이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이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세우시는 건데, 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하나님 나라 왕이시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왕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는 분명히 같이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왕이 왔기 때문에 그 나라는 당연히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그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다음에 하신 게 바로 뭐냐면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오시는데 그게 뭐 굉장히 탁월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죠. 뭐 마태라든지 또 누굽니까 야고보라든지 또 누구누구를 다 불러 모으십니다. 이 부르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시니까 그 나라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14절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또 산에 오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불렀더니 나오겠죠.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어요. 그 제자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왜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라고 하면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불러주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네. 이거 불렀으니까 지금 예배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한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 부르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 불렀다 그러면 아유 또 일 시키려고 날 불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헌금 내라 그러나? 뭐 이렇게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러나? 뭐 시키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뭐를 시키는 거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즉 임마누엘 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때때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사상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시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시지요?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만들어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어떤 그 꿈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 임마누엘이 깨진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서 분리되어지죠.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어두운 흐름이에요.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인생이 아주 암울해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모든 자기의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그 무거운 걸음을 질 수밖에 없는, 죽음과 사망의 짐을 지며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실존을 창세기 4장부터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이 불쌍하셔서 다시 이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가운데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게 뭘까요?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인간은 곤고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신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은혜와 평강이 뭐냐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과 평강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평강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평강. 마음의 심리적인 평강. 아 평안하다. 고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심리적인 정서적인 평강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원래는 원수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대적. 하나님과 원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원수에 대해서 뭐 하고 계실까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단 말이에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평강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평강이 있을 수 있다 없다? 평강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가 돼요? 화목한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화목 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다 받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신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마음속에도 무엇이 회복될까요? 심리적인 평강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날 것이다.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고 있습니까? 생수의 강. 막 생수의 강이 터져나옵니까? 뭐가 터져나오죠? 배만 커져요. 배만 커져. 많이 먹어가지고 배만 찢어질 듯하요. 막 그 감정. 그게 아니라 배에서 생수의 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배라고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 문화로 히브리적인 그 배경에서 보면 배는 인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좌소예요. 거기에 히브리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중심의 좌소 그게 배입니다, 여러분. 거기 안에서 생수의 강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담대하고 두렵지 않고 믿음으로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펼쳐진 그런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주시길 원할까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애들도요, 그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면 애가 건강하게 자란 거예요. 이 사랑은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감싸는 사랑이 아니라, 뭐 잘했을 때는 뭐 칭찬도 하고, 또 못했을 때는 뭐 책망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사랑, 하나님께서 정말 진실한 그 사랑, 그거를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영혼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고요. 그래서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인생은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찬양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믿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걷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인생을 겪고 계십니까? 임마누엘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우리의 24시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의 한쪽 편에서는 인식이 어떤 인식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람데오라고 얘기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요, 죄 용서함이 날마다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복된 통치와 거룩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의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냐면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이 문둥병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문둥병자, 지금으로 말하면 그 나병이죠, 나병. 그래서 온몸이 문드러져고 썩어가는 인생. 그러면 이 성경에서 문둥병자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짐 밖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영혼이 다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 문둥병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살이 타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뭐 이렇게 난로 같은 데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문둥병자들은요, 자기 살이 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네? 알고 보니까 자기 손이 막 타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피가 나도요, 어디서 피가 나는지를 모르고, 어디서 골마도 어디서 골문지를 모르는 게 문둥병자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그 영혼이 병들어 있고 그 모든 것이 전 인격적으로 망가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문둥병자였는데, 공간복음에 보면 놀랍게도 이 문둥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이 딱 예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그 인생이 비루했고 비참했을까요?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들조차 자기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조차도 자기를 버렸으니까 어디 가서 사랑과 인정을 받을 만한 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겠지만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동네에 왔다는 걸 알고 이 문둥병자가 그 예수님께로 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보세요. 1장 40절. 1장 40절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둥병이라는 게 낫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병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나병 환자는요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 부정한 거에 손을 대게 되어지면 부정한 것은 옮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정한 것을 만졌어요. 부정한 사람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부정한 사람이 갑자기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도 부정해지는 것이고 온 집도 부정해지는 게 구약의 레위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근원이 옮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시며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너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 정결함의 근원이 그에게로 가서 오히려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결케 되어지는, 그가 깨끗게 낫게 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누구누구야 방길사하나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누구누구야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예수를 참되게 만나고 예수님에게 대한 참된 믿음이 있고 그와 함께하는 인생은 그분으로부터 회복과 치유와 깨어진 인생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깨어진 영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그렇고요. 우리의 모든 전체의 인생 전체가 다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여러분 점점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점점 이 영적으로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점점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제 멀리 떨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몇 가지의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말씀 몇 가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314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신자도 성도 즉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에 인도하세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서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는 복된 통치이기 때문에 거룩한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뭐가 있어요? 우리 삶이 더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풍요와 기쁨과 충만함, 그 은혜가 넘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비전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령의 비전이라는 문자도 보내드렸죠. 성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꿈을 꿔요. 성령의 비전을 꿉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가게 돼요. 그러면 성령의 꿈을 꾸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뭐도 주실까요?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쓰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게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이 뭐예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열매, 성령의 비전,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적인 삶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은요, 인격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된 삶이에요. 불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 하나님과의 정직한 인생이 아니라 거짓된 삶.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이
내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내적인 사랑이 아니라 형식적인 거, 그냥 한번 가주지 뭐, 예배도 그냥 한번 가주지 뭐, 이거 있잖아요. 한번 그냥 나와주지 뭐, 이런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건 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에요. 결국은 이게 어떻게 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게 돼 있어요. 성령에 대한 소멸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한번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신앙에서 보면요, 이 성령의 불을 꺼트려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삶 속에서 기쁨이 없어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인생이 뭐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잖아요. 기쁨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신앙생활의 기쁨, 삶의 기쁨 점점 없어집니다. 이건 지금 내가 성령을 근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을 지금 소멸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들을 꺼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이제는 성령이 소멸되어지면 점점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기도할 수도 없어지지만, 물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끈들을 잡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또 신앙의 어떤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제 점점 이 성령을 계속 꺼트리는 사람들은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세 번째는 뭐냐? 삶의 기대가 없어요. 삶의 기대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지지요. 기도가 안 나오지요. 기대가 안 됩니다. 아주 삼박자, 삼위일체예요, 아주 그냥. 예? 아다리가 다 맞아, 그냥. 예. 반대는 뭐겠어요? 기쁨이 넘쳐나고 기도가 그냥 기도가 되어지고 삶의 기대가 되어지고, 삶의 기대가 된다는 건 뭐냐면, 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쓰실까?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부어주시고 꿈을 부어주시고, 야,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과 이런 꿈을 꾸게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되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대가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주님 정말 꼭 이런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어떤 사역을 한다라도 그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이제 기대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이쪽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복되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또 있어요. 뭐예요? 14절에 보시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뭐예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비전을 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사역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 일평생 자기의 그 삶 전적으로 33년, 즉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아주 핵심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불신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역 가운데 우리도 동참시켜 주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뭐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내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거기서 보람도 느낄 수 있고 가치도 느낄 수 있지만, 나야, 나. 거기 안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죽도록 난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그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요, 진짜 인생이 펼쳐지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내가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뭐 그까짓 건 뭐 에이 하면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했을 때 여러분 안에서 생각나는 마음은 어떤 생각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창세기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사역이 펼쳐지잖아요. 아시죠?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지만 인간한테 타락해갖고 타락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아브라함도 불러주시고 야곱도 부르시고 이삭도 불러주시고 그 사람들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스라엘도 안 되니까 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막 확장하시면서 그 놀라운 사역을 요한계시록까지 가시잖아요.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첫 번째 그렇죠. 바로 정답을 말씀하시네요. 바로 정답이죠. 감사한 거예요, 감사. 예. 거기서 뭐 그까짓 것 뭐 그런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들을 그까짓 것을 보여요. 그까짓 것. 그게 뭐 대수야 뭐.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헌신하십시오, 뭐 사명을 감당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또 우리 교회는 뭐 그게 아직까지 다 체계에 안 잡혀 있지만 항상 보게 되면 1년마다 뭘 하죠? 청지기를 뽑아요. 청지기. 무슨 교사, 이렇게 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사명을 이제 감당케 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요번에는 어떤 교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까요? 부족해서. 맞아, 여러분 부족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거니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린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깜냥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시키면 뒤에도 보면요, 그냥 시키시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세요. 그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깜냥이 안 돼요. 부족해서. 또 그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해갖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1년을 봤을 때 그게 한 게 거의 없잖아요. 보면 거의 한 것도 없는데 힘들대요. 뭐 한 것도 없는데 힘들어요. 힘들어요. 맨날 힘들어요. 한 게 없는데. 생각해보세요.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년 동안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갔는가?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뭐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돌을 맞으셨던가 누군가의 채찍을 맞았던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도 없었거든요. 주를 위해서 우리는 죽도록 살아도 부족한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죽도록 헌신해도 부족한데 우린 늘 입에다 달고 사는 게 힘들다. 부족하다. 힘들다. 맨날 이거예요. 이러면서 맨날 빼고 저리 빼고 이리 빼다가 저리 빼다가 하면서 그 인생의 놀라운 복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하나님의 복됨을 우리가 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인도하심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더 뛰어들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가 얼마만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10년 동안 이제 사역을 했던 아나톨레 단체에서 이제 10년쯤 막 했을 때 중간중간마다 고비가 있어요. 저는 중간중간마다 고비가 있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뭔가를 한다는 게 뭐 쉽진 않겠지만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매주 뭐 목요일날, 화요일날 뭐 이렇게 학교를 들어가요. 학교를 들어가면 뭐 제가 뭐 거기서 뭐 교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뭐 어떨 때는요 가면요 잡상인 취급받아요. 막 들어가면요 왜 들어왔냐고 막 막아요. 저를 막 왜 들어왔냐고 막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준단 말이에요. 아나톨레 뭐 이렇게 나눠줘요. 여기 와갖고 같이 우리 말씀합시다. 그러면 딱 와갖고 어떤 분들이 와갖고 뭘 나눠주냐고 지금 잡상인 막 취급을 막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저도 지금 한 교회 목사인데 지금 하고 잡상인 취급당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럼 또 사람들이 뭐 받는 걸 갖다 뭐 눈앞에서 버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막 짜증 나지요. 그럼 어떤 때는 뭐 사람이 또 많이 모일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적게 모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여기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성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목회자 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한 사람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요 한 사람이 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한 목회자가 잘 쓰면요, 한 교회가 온전케 되잖아요. 그래서 아나톨라의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목회자가 바뀌면 한 교회가 바뀐다. 여러분 그 절실하게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이상해지면 교회 자체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목사는요, 한 사람이지만 이건 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예요. 이럴 때는 사역이 아주 가열차게 해가지고 정말 힘이 나요. 왜? 세 사람이 모여도 이건 세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세 사람 놓고 간사가 3명이야 게다가. 그러면 저 1명, 서브 간사 2명 그러면요, 세 사람 놓고 1대1 강의, 1대1 제자 훈련 막 얼마나 그 사람 복 받은 거야 그냥. 그럴 때는 막 힘이 나요. 근데 어떨 때는요, 이 사람이 한 교회로 보이지가 않고 그냥 세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역을 뭐 하고 있나? 교회 사역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매너리즘에 쫙 빠져가는 거예요. 막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역을 맡겨주셨는가,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는가 생각할 때 감사하다. 감사.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역 가운데 나를 뛰어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게 하시고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가. 감사하다. 여러분 그 비전을 보시면서 같이 여러분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영천교회에 처음 부임했어요. 부임이란 말은 이상하지만 영천교회 전도사로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한 번도 제가 뭐 중고 정도 애들을 다뤄본 적도 없고요. 한 번도 그런 애들, 뭐 저도 신앙생활 늦게 했기 때문에 교사로도 뭐 거의 해본 적이 제가 없어요. 근데 전도사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전도사를 딱 하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처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처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때 공부를 막 시작하는 과정이니까 뭘 알겠습니까 제가. 근데 설교를 탁 시작하려고 이제 강대상에 딱 앞에 섰는데 아주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정말 그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면 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완전 죽었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마음이 너무 벅차가지고 그 마음이 벅찬 감정 때문에 이게 너무 마음이 벅차가지고 말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각했던 거, 뭐 준비했던 거 다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하면서 정말 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설교를 죽을 때가 있잖아요. 죽을 때는 원인이 하나가 있어요. 왜 죽을까요? 여러분 죽을 누가 먹어요? 아픈 사람이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죽었을 때는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죽은 아픈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프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저도 위로되고 여러분도 위로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요, 우리가 할 때는요 항상 우리 사역이 어떤 건지 잘 이제 큰 그림이 다 있질 않아요. 우리는 뭐 이런 사역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역, 이것이 우리 물대농산교회 이제는 우리가 보이는 사역일 거란 말이에요. 이것 가운데 우리는 부름받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그림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에서는요, 엄청난 크기의 스케일이 쫙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거 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역사 가운데 정말 오고 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물대농사는 지금 2018년 또 2019년으로 넘어가는 이 지점 가운데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거.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스케일로 보면 뭔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요, 작을 수 있어요. 벽돌 하나, 하나님 나라에 벽돌 하나 얹을 수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작은 걸 수 있지만 그것이 모여서 뭐를 만들까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리 미미한 것일까 할지라도,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은 나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준 것은 하늘에서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지극히 작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하나도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받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제 멘토 목사님도 그러셨고 아나톨레 우리 간사들이 했던 생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등병 정신이에요. 이등병 정신. 이등병은 뭐 할까요? 전쟁에 나가서요 뭐 할까요? 이등병 거창한 일 안 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진두지휘 하겠죠. 근데 이등병은 뭐예요? 앞에 나가서 총알바지 될 수 있어요. 다다닥 총알 맞고 자는 거예요. 나갔는데 총 맞고 죽는 거예요. 이게 총을 쏠라 그랬는데 맞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등병이 하는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창한 건 다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등병 여러분 이등병 아니 이게 이등병이에요. 군대 안 갔다 오신 분 모르죠? 이게 이등병이라고 읽는데 이거 일병이에요. 이등병은 이거 하나 짝대기 하나 이거 짝대기 하나 그냥 주님께서 시키는 거 하고 저도 죽는 걸 원하진 않지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 것은 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다 감당케 하시는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제자들을 여러분 그들에게 파송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데 그냥 사명을 고아처럼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야 일이나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뭘 주셨어요?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면서 모든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뭘 주세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은사가 다 있다 없다?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비전, 그 성령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꿈을 꿔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명을 맡겨주셨으면 나에게 능력이 있겠구나. 나에게 은사가 있겠구나. 그게 뭐냐? 이걸 따져가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1장 8절, 1장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장로의 안수회 때 받았을 때 그 받았던 그 은사를 어떻게 알아? 부릴 듯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쓸 때 우리 자신도 성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은사를 부릴 듯 써야 되는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은사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재능은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사들을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사역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역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사역을 잘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뭔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사역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어떤 게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사역을 잘한다는 건 뭘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하고 온전히 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을 무게가 확 느껴지네요. 무게가 확 느껴졌어요. 지금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죠. 나를 따라오네요. 그렇죠. 맞아요. 주님 따라가시고 저도 주님의 그 발걸음을 저도 따라가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같이 따라가게 하면서 그분이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토양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토양 자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여러분 토양.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 가장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개간하는 거예요. 흙을 갈아 엎어서 토양을 좋게 해서 그래서 비료도 뿌리고 뭣도 뿌리고 해가 왜 그런 거예요? 토양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토양의 질이 좋으면 뭐가 됩니까? 열매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역자도 똑같은. 저만 사역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은사를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고, 그러면서 함께 사역은 같이 하는 거라고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구원한 사역에 뛰어들 때 뭐가 바뀔까요? 토양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토양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거 정예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왜 하는 걸까요? 토양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체계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토양의 모든 밑거름을 바꾸면서 어떻게 돼요? 이 땅이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 제목 냈지요. 우리 교회 안에 좋은 DNA가 심겨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같이 세워져 나가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나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역은 뭐냐면 이 토양이 좋아지는 거예요. 토양이 좋아져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온유함으로 대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충만함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토양 작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권능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믿음으로 응답하라 2019년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